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아볼로라는 흥미로운 인물의 등장의 핵심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장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 맺고 또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신념을 전파해 나갔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의 법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이야기는 바울의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하죠. 네, 로마 황제 명령으로 이탈리아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었고요. 네,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 지내면서 일하게 됩니다. 아,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에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배경에 있죠. 이 부부가 이후에 바울의 정말 중요한 동역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모두에게 네,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주 힘주어 증언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었죠. 그렇죠. 반대가 거세지니까 바울이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옷에 먼지를 털면서. 아, 맞아요.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돌아갈 겁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당 옆집 디도유스도의 집으로 옮겨서 활동을 이어가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의 집이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생겨요. 뭔가요? 바로 그 회당의 지도자였던 그리스보, 그리고 그의 온 가족,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회당장이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반대가 심한 와중에도 오히려 더 큰 결실이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은 참 인상 깊어요. 아, 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격려 말씀 덕분에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격려가 바울의 그 장기 사역의 결정적인 동력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 그 새로 부임한 아가야 지역 총독 갈리오에게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 로마법 어기고 이상한 신섬기라고 선동한다, 이런 주장이었죠. 바울이 막 이제 변호하려는데 갈리오 총독이 딱 제지를 하죠. 네,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이게 무슨 부정행위나 악한 범죄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당신들 말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것이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과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당신들 스스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딱 이렇게 선을 긋죠. 네, 소송을 그냥 기각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로마 총독이 유대교 내부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에 좀 유리하게 작용한 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의도치 않게 기독교가 로마법에 직접적인 제재를 피할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후에 군중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막 때리는데 갈리오는 그냥 못 본 척해요. 아, 그건 또 그렇네요. 아무튼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향하고 거기서 잠시 머문 뒤에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야, 떠나기 전에 갱그레아에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이런 짧은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볼로죠. 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언변도 뛰어났다고 돼 있어요. 예수에 대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가르쳤는데 그 지식이 요한의 세례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나 성령 강림 이후의 완전한 복음까지는 아직 몰랐던 상태군요. 네, 그렇죠. 바로 그때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그 부부가 또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를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이미 유명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다니. 이들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덕분에 아볼로가 이후에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가 포함된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되거든요. 성경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주 힘있게 증언하면서 반대자들의 주장을 이겼다고 나오죠? 맞습니다. 이게 개인의 열정이나 재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세워주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참 역동적이네요. 반대 속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예상치 못한 만남과 협력이 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요. 네,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뭐랄까 꼭 주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역을 더 정확하게 세워주고 돕는 역할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도 있고 혹은 아볼로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그런 기회를 마주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